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또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아름다운 예배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찬양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도제일 여섯째 날, 오늘 7일째지만 이제 여섯째 날, 여섯 번째 시간으로 다시 만날 예수, 우리가 다시 전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아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그들 스스로 자신의 예수를 만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받도록 그리고 나의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첫째 날 저녁엔 저는 버려진 예수, 소중한 예수라는 제목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의 그 시체를 어느 누구도 수습하지 못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숨겨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버려진 예수가 그들의 삶에 가장 소중하게 느껴졌던 영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둘째 날에는 부활한 예수, 다시 찾은 예수라는 제목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새벽부터 그 무덤 앞에 예수를 만나러 간 여인들, 여러 마리아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만남을 갖고자 했던 그 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전해진 예수, 믿어진 예수라는 제목으로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들을 가지고 말씀들이 전파될 때 세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죠. 반응할까 말까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 사랑을 입은 2명의 제자들, 또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은폐라고 했던 제사장들, 그 사람들 중에 우리는 어떤 믿음,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은 살아난 예수, 경험된 예수라는 말씀을 통해서 실제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낙심했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의 말을 믿지 않았을 때 함께했던 예수를 보지 못했죠. 하지만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의 뜻을 이해했을 때 그의 예수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그 만난 예수를 증거할 때 결국 모든 제자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영적 경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5번째 시간 포기한 신앙 위로자 예수,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 만난 삶이 그의 삶에 습관처럼 준비되지 않을 때 스스로 신앙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위축된 그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위로하시는 모습이었고 그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다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영적 위로에 대한 말씀을 어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제 6번째 시간, 이들이 이제 만난 예수님이 이제 다시 만날 예수님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제 제자들을 다 만나시고 40일간 이 땅에 유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친 예수님의 그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하늘로 예수님께서 올라갈 때 그것은 이별을 위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함께 주어졌었고요. 그것은 다시 만날 영원한 하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다시 만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땅에 우리가 그 재림을 준비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사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그 사명을 맡기신 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모든 거민들에게 그 예수의 생명의 빛을 비춰야 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도록 준비되어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전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요, 성경을 깨닫고 내가 안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을 깨닫고 내가 안 것.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잘 이해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려워요. 그래요, 어려워요. 쉬운 성경으로 봐도 어려운 게 성경이에요. 말씀이 참 어려워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누구를 가르쳐서 기록한 거? 예수님을 가르쳐서 기록한 것을 다 이루겠다는 그 말씀을 충분히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 예수님이 현재 고난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예언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원리가 예수님으로 다 집중되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죄사함을 얻는, 회개함 얻는 원리를 얻어서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내 삶에 존재하시는 예수를 말씀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에 담긴 나의 예수를 내가 매일매일 경험할 때에 그 예수를 통해서 나는 지금 만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만나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진 그 증거를 세상 앞에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대 소망에는 그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대사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기별을 주셨어요. 근데 전해야 될 기별은 내가 받지 못하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운 것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르쳐야만 했다. 내 생각과 내 사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가르치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었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당시 이해하기 어려웠던 구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일지라도 연구하고 기도하며 그 속에 담긴 예수님을 찾아서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기별을 전합니까?
내가 배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누군가에게 가르쳐 줍니까?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매 순간 그 말씀을 깨우치고 말씀에 나타난 예수를 만나고 또한 그 말씀의 진정한 능력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의 학설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생동감 넘치는 능력으로 제시되고 내 삶에 은혜 받은 삶의 능력이 은혜 받은 그만큼의 삶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의 삶이 근심과 걱정에 눌려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눌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우리는 그 많은 짐들을 주님께 맡기지 못한 것이고 예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뜻을 우리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말씀에 나타나 있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내가 읽은 말씀 속에 나의 예수를 만난 그 삶의 기쁨과 은혜 받은 삶으로 그 능력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문익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한 만큼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감동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갈릴리를 벗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좀 늦게 오시면서 그들은 그때 당시 그들이 3년 전에 부름을 받을 때에 그 당시에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의 현실적인 어떤 상태들, 그 추억에 빠져 있으면서 오히려 그 추억 속에서 예수님께 삶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고기 잡으러 가면서 현실적으로 흔들렸던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갈릴리는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우리의 영적 시작점에서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유아적인 생각에서 발달되지 못했던 우리의 수준을 얘기하고요. 예루살렘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게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장 시체를 훔쳐갔다는 여러 가지 오해 속에 핍박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갈릴리로 보내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그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하시면서 그들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라도 어떻게 해요? 견디고 이제는 성장해야 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그 삶을 준비하라고 예루살렘에 오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에는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얘기하신 것이, 자,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시 떠나지 말고 여기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게 뭘까요? 1장 5절에 나옵니다. 뭐죠?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이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로 받았어요. 이제는 너희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오해받고 너희의 스승이요 너희의 하나님인 예수가 처절하게 죽어갔던 그 갈바리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어떤 대우를 받을지라도 이제는 그것을 견디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너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너희의 참된 하나님인 성령을 만나 이제 나의 일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제자들의 관심은 그럼 그 능력이 어떤 겁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뭐예요? 언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까? 그래요. 그때 예수님은 너희는 기한에 대해서 알 바 없다. 단지 너에게 무엇만 줄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성령을 주실 것인데, 그 성령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증인은 어떤 사람들을 말씀드렸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 삶에 전할 기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한 충분한 기도와 기다림 속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방향대로 그 삶을 주님 앞에 던질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영적 유아였던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위로 받고서 그제서야 예수님 앞에 나왔던, 예수님의 견책이 없었어요. 갈릴리는 어떤 게 있었어요? 끝까지 네가 날 사랑하느냐, 끝까지 예수님의 밥상이 나오고, 뭐예요? 예수님의 따뜻한 말만 있었던 그곳에서 이젠 벗어나라. 이제는 어디로? 내가 고난받았던 그곳, 나의 십자가가 있는 그곳, 너희도 똑같이 고난받을 그곳, 너희가 당장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척박한 땅에서 다시 너희들의 신앙을 시작하고 너희의 예수를 만나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경험하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사업은 시작되어야만 하였다. 왜 그랬냐면 예수의 진리의 씨를 뿌리던 바로 그 땅을 제자들이 갈아야만 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실패한 그곳에서 다시 우리가 시작하여 예수가 다 이루지 못한 그 복음의 사업,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그 척박한 땅을 눈물과 기도로 다시 한번 일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오해와 질투와 증오와 박해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그 안에 성장하며 오히려 우리를 박해했던 그런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도록 살아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알되 나 혼자 돛 닦는 신앙, 나에게 따뜻한 말만 해주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손가락질 받는 그 세상에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께 내 삶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헌신하는 그 경험을 하도록 주님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놓아두셨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화초와 같은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실에서 자란 화초같이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보호 아래 살다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단계를 넘어서서 저 넓은 들에 있는 잡초처럼 잡초와 같은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했어요. 멋지지 않아도, 값지지 않아도, 남들이 다 돌아보지 않아도, 밟혀도 깎여도 다시 일어나고 다른 어떤 생명체보다도 더 끈질긴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겁니다. 결국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세상 앞에 존경과 존중받지 못하고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내면에 살아계신 예수님, 남들은 못 봤을지언정 내가 만난 예수님 앞에 내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적 환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적인 뜨거움,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의 삶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또한 그것은 더 이상 나의 능력과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과 연결된 성령의 능력을 받도록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각각의 능력을 조합하는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하나 통일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받는 겸손한 일꾼으로 우리가 준비된다면 우리를 통하여 세상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된 것처럼 그들로 감동되고 온 세대에 펼쳐지는 울리는 꽹가리 같은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속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값진 복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 많이 공부한 것 아닙니다. 내가 깨달은 만큼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느껴진 만큼 내가 그 예수님의 삶을 하나하나 옮겨보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정의 자녀가, 부모가 함께 그 감동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하나님 앞에 받은 감동이 전해질 때 가정에서부터 교회로,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전하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이미 살아난 그 예수가 이미 내 삶에 만나진 예수가 되어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날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심장을 고동치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며 벅찬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 준비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떠나시는 그 예수는 더 이상 이별하는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는 다시 만날 예수로 이제 한번 우리에게 마지막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 속에 몇 가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뭘 하시죠? 무엇인가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신 후에 올라가시고요. 누가복음 24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직전에 무엇을 합니까? 손을 들어서 기도하십니다. 축복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의 모습을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보는데 올려져 갔다 갑니다. 특징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했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셨어요. 그들에게 보여진 마지막 이 모습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져가야 될 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만날 때 이렇게 다시 만나자. 어떤 모습? 말씀 보고 기도하는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은요. 실제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 제자와 산을 향해 나가는 그 길에 거쳐갔던 그동안 함께 공생했던 그 장소를 다 거쳐서 가면서 주님께서는 전에 주셨던 교훈을 어떻게 했다고요? 반복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외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전에 가르쳤던 말씀, 기록된 말씀들이 이제 기억 속에서 살아나고 그들의 마음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서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고 전에는 십자가 앞에 실패했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온전하게 서도록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가슴을 붙돋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엔 그들의 결점과 실패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부정적인 메시지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지나온 과정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줘야 되는 정말 긍정적인 메시지와 그들의 결점보다는 내가 어떻게든 도울 테니 너희는 하늘의 권능을 받고 이제 준비해서 다시 만나자. 영원한 이별 앞에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하고 가시겠습니까? 사람의 임종의 순간이 될 때 사람들은요. 자신의 죽음 앞에서 저주하고 갑니까? 다 용서하고 갑니까? 좋은 말 하고 나지요. 물론 예수님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좀 먼 이별을 했다가 다시 만날 건데, 다시 만날 때까지 그들에게 했던 말씀은요, 용기와 희망과 위로와 또 하나 말씀으로 바뀌자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해오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말씀들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삶을 바꾸고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수많은 설교와 여러 번의 성경 말씀을 보는 가운데 나는 어떤 말씀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까? 말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그 제자들 앞에 이야기해주고, 이제 제자들은 슬픔이 아닌 기쁨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 앞에 다시 만날 기쁨으로 서기 위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승천하시는 그 순간, 주님은 그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끝까지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에 나타난 나의 모습, 예수의 모습을 찾아내서 너희들의 삶에 예수의 삶이 되게, 너희들의 삶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 되게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가듯이 너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고 다시 한번 내 영성이 솟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라. 너희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덤비지 말고 끊임없이 실패했던 그 인생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 아뢰고 하늘의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이제 주님과 연결된 삶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준비할 때, 내가 지금은 너희들과 이별하지만 변화되고 준비된 모습 속에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다시 한번 영원한 하늘에서 만나자. 내가 지금 가는 것은 이별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이 땅에 집 하나 없고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너를 위해서, 너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 저 하늘을, 내가 그것을 갖고 너에게 다시 올 테니 다시 한번 이곳에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다시 만나는 예수를 경험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할까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를 통해서 나의 예수, 나의 하나님, 이제 내 속에 다시 살아난 그 예수를 통해 다시 전할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나의 예수가 계신지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예수를 만난 그 경험과 벅찬 가슴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내가 이런 예수님 증거했습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이 결단의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이 그 재림의 순간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